샬롬. 샬롬. 오늘은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이제 9년 차 되는 그런 날이죠. 참 하나님 앞에 무한히 감사하며 또 감사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 교회에 세워진 그 과정을 조금만 설명하고 싶어요. 제가 2008년까지 중국에서 1차 사역을 마치고 2009년에는 안식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 봄에 나와서 저쪽에 휴전선 근처에 찾아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어디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이 나라의 복음화와 그리고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서야 될지, 어디서 살아야 될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아는 목사님 권고를 받아서 저쪽에 아산 신창에 내려갔었죠. 그러면서 2009년도에 열린문 복음선교회를 설립했어요. 지금까지 이 선교회는 북한 선교를 감당하고 있지요. 그리고 2009년도부터 예향원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행정적인 과정을 2009년 하반기부터 쭉 해오다가 실제 건축은 2010년 3월부터 7월까지 마무리해서 준공을 했지요. 그리고 거기서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제자들이 그때 양육되어졌던 그런 신실한 제자들이 있음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죠. 그러다가 2011년 10월 달에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교회 개척하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던 중에 제가 교제하던 목사님께 이쪽에 호서대학을 한번 가보고 싶어서 목사님 나 그때는 차가 없을 때니까 호서대학 좀 한번 가고 싶은데 좀 같이 동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했더니 목사님께서 흔쾌히 그렇게 허락해 주셔서 가다가 배방을 지나가는데 오른쪽에 보니까 부동산 소개서가 있대요. 그래서 목사님 나 저기 좀 들어갔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리고 세워주셔서 들어가서 나는 목사인데 교회 개척을 하고 싶어서 여기 지나는 길에 당신네 사무실이 눈에 띄어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잘 오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주 교회 개척이 딱 좋은 장소가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보십시다. 그래서 가서 봤더니 어느 교회가 거기서 개척해서 5년인지 7년인지 목회를 해서 많이 성장을 했고 그래서 자체 교회를 건축해서 나갔는데 비운 지가 한 3개월인가 됐다고 해요. 그런데 아직 주인이 안 결정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 참 좋은 장소라고 그러대요. 그래서 아무튼 봅시다. 그렇게 하고 돌아와서 기도하면서 다음 날인지 제가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들에게 제 마음을 그리고 그 봤던 것을 이야기하고 그날 목요 기도회 때 기도하고 함께 가서 보았습니다. 그 장소를 그랬더니 다 한 마음으로 좋다고 하더라고요. 좋으면 좋은 거죠. 합시다 그럼. 그래서 내려와서 가계약을 하고 그때는 아내가 미국에 있을 때였어요. 아내에게 전화해서 여보 나 돈 2만 불만 좀 송금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해줬어요.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계약금 2천만 원 계약금 지불하고, 그리고 교회 양면에 천으로 된 그 교회 간판 2개 만들고 중개 수수료 드리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었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시는데 놀랍도록 부족함이 없게 넘치게 그렇게 채워주셨어요. 여기 여러분들이 그 교회를 함께 개척하신 분들이고, 그때 참 숨어서 이름 없이 수고하신 우리 김정우 장로님과 최기은 목사님, 이제까지 우리 함께 이렇게 동역을 하고 있는데 참 신실하시고 훌륭한, 제게는 바울에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었다면 두 분은 제 사역에 거의 그런 성격의 동역자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고 2005년 말까지 제가 개척해서 목회를 하고, 2015년 말에 저 사임했어요. 그렇게 하고 미국 들어가서 조금 쉬었습니다. 2016년 10월 달일 거예요. 서울 새생명교회를 개척하기로 결심하고 그해 12월 달에 종로 그 동대문 쪽에 예배 장소를 계약하고 예배를 시작했죠. 그렇게 하고 그 교회는 2018년 말까지 사역을 하고 사임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저 전 세계 이곳저곳 이렇게 여행차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외로운 곳에서 그렇게 사역하며 당하고 있는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위로하고 하는 중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렇게 치유하시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동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제자들에게 또한 감사와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표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예요. 하나님 경외함과 복음 전파, 이 두 기둥을 세우고 표어로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7가지 7대 비전이 있습니다. 비전이,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공동체로 나간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복음을 자랑하는 전도 공동체로 나간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고 실천하는 말씀 공동체로 나간다. 네 번째는 우리는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민족 복음화 공동체로 나간다. 다섯 번째는 우리는 자녀들을 21세기 지도자로 세우는 비전 공동체로 나간다. 여섯 번째는 우리는 외국인들과 함께 예배하는 열방 가족 공동체로 나간다. 일곱 번째는 우리는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선교 공동체로 나간다. 이런 비전을 하나님께 주셔서 이 비전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좀 해볼까요? 우리 교회, 주님교회, 새생명교회,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새생명교회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우리 교회, 주님교회, 새생명교회,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새생명교회. 아멘.
그리고 우리 구호 있어요. 그렇죠? 한번 해볼까요? 이상희 장님 한번 해봅시다. 구호 준비. 오늘은 천안에서 내일은 평남서원으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은 여기 있지만 내일은 평양과 남포와 사려원과 원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자 하는 구호죠. 구호. 예. 이제 말씀을 상고해야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이죠. 마지막 장. 21장 1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그 후에 20장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며 문들을 꽁꽁 닫아 걸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시죠.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찾아오셨어요. 첫 번째는 도마가 없을 때 그렇게 10 제자가 있을 때 찾아오셨고, 두 번째는 도마도 있을 때 11 제자가 있을 때 찾아오셨죠. 그리고 오늘 보니까 세 번째 그렇게 나타나셨다. 요한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셔서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고 있을 때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았지만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에게 고기 많이 잡았느냐 물으셨죠. 그러니까 아니요, 밤새 수고했지만 잡은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말씀에 순종했더니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줄 알고 육지로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숯불 위에 고기를 구우셔서, 생선을 구우셔서 제자들에게 아침을 조반을 먹도록 그렇게 해주셨죠.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집에서 먹은 것이 아니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신 조반을 먹었습니다. 특별한 조반이었죠. 그러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네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사복음서에 보면 여러 곳에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에게 독대하셔서 단독적으로 물으시고 사명을 주신 기록은 요한복음 21장 오늘 우리가 상고하는 15절에서 17절 말씀에 유일하게 기록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일을 하셨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셨고 그 물으심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는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첫 번째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내 양을 치라 하시고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양은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에요. 하나님의 양이에요. 성도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양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목사는 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목회해야 돼요. 내 양 아닙니다. 하나님의 양이에요. 존귀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바꾸어서 사신 그렇게 존귀한 귀중한 존재들이에요. 양을 먹이고 양을 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먹인다는 것은 양식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양식. 양의 양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양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그리고 친다는 것은 양육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겁니다. 훈련.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강하게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을 누리며 하나님 말씀대로 서갈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책망하고 훈련하는 거죠. 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전에 제가 예양원에 있을 때 우리 강아지 한 마리를 얻어다가 키웠잖아요. 예양원에 있는 진실이라고 해서 예진실이라고 저는 불렀는데 웬만큼 컸을 때 겨울 눈이 덮인 뒷산에 올라가려고 하면은 그 산과 길을 나누는 물 흐르는 수로가 있어요. 수로를 건너갈 수 있도록 나뭇가지로 걸쳐놓은 다리가 있었어요. 그 다리를 진실아 건너가자 그러면 안 와요. 안 건너려 두려워서. 그래서 제가 앞에 가서 이제 이렇게 끌고 다니는 줄 그걸 이렇게 끌어오면 안 와요. 안 와도 앞발을 딱 2개를 이렇게 그 나무 다리 위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하다가 펄쩍 뛰어서 온다고요. 그럼 저를 이렇게 쳐다봐요. 나 잘했죠? 그래서 잘했어. 박수다. 그러면 내가 그냥 올라가나요? 아니죠. 되돌려 세웁니다. 되돌려 건너가죠. 또 건너가자. 또 똑같아요. 또 돌아가자. 그리고 또 다시 합니다. 몇 번 그렇게 훈련을 하죠. 그러고 이제 올라가서 쭉 이제 산을 걷고 뛰고 하다가 내려오면 다음에 갈 때 또 그래요. 그런데 한참 하다 보니까 어느 날인지는 이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진실이가. 그러면서 잘 걸어서 건너오대요. 그럼 나를 이렇게 쳐다보죠. 너 많이 성장했다. 야, 착하다. 고맙다. 훈련의 효과죠. 훈련의 효과예요. 양을 친다는 것은 훈련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아기가 좋은 부모님을 만나는 것은 그건 참 큰 복이죠. 물론 부모님이 다 마음은 똑같겠습니다만 또 가르치는 거나 가정 환경이나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잖아요. 좋은 부모님 만난다는 것은 참 좋은 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라가면서 훌륭한 스승을 만나야 되죠. 좋은 스승을 만나면 좋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좋은 사회생활을 하려면 또
좋은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좋은 부모님, 좋은 스승, 좋은 친구. 이것이 인생이 바르게 성장하고 그리고 사회가 인정하는 나라와 커뮤니티를 섬기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조건 중에 세 가지 아닐까 생각해요. 그렇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이 우주 만물에 가장 신실하시고 훌륭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훌륭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훌륭한 신앙과 인격을 갖춘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이 교회다. 그리고 성도들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받은 그 사랑을 내가 받았기에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는, 사랑하는, 신교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훌륭한 아버지와 훌륭한 스승과 좋은 친구를 함께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공동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성장하고 싶으십니까? 배우셔야 됩니다. 배우셔야 돼요. 성장하고 싶으면 배우시고, 나 아무렇게나 살고 싶으면 안 배워도 할 수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배우지 않고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 내 마음대로 믿고 싶은데요. 예, 내 마음대로 믿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의 한계만큼밖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른 신앙 성장은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사역할 때에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사도행전 18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바울의 두란노 사역 2년 동안 날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그러죠. 그랬더니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이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 그렇게 기록하네요. 그리고 이 바울 사도는 자기의 제자요, 동역자요, 영적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디모데 후서 2장 2절과 3절에는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시면서 디모데 후서 3장 16절과 17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 교회 개척해서 첫 주일 예배 후에 오후 시간에 성경 공부 시작했습니다. 첫날부터 성경 공부해서 이제까지 쭉 왔는데,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은 쉬고 있는 중에 있는데 마음이 퍽 안타깝습니다. 마음이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하는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 세상의 세력이에요. 왜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보니까 예수님을 미워하신 것처럼 세상은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왜? 내가 너희를 불러서 내 것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러지 않아요? 바울도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일을 할 때에는 고난이 함께 있다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쳐서 그 말씀을 따라서 성장해야 맞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베드로 사도는 그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언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는 담대히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된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가는 곳마다 전하였습니다. 그 베드로가 기록한 서신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5장 1절과 4절에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지니라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 목회자의 직분 참 아름답고 복된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삶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는 버려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한 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가는 것이 목회자의 삶이에요. 외로울 때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마음속을 다스려 주시기도 하고, 답답하고 외로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옛날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떡과 고기를 먹이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들 손길을 통해서 주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목회자의 길이에요. 그러나 이 길이 끝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참 아름다운 직분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고난도 있지만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이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깨어있으면서, 항상 깨어있으면서 하나님의 양인 성도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치리하는 그런 사역에 열심해야 할 것입니다.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자원함으로 그렇게 하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가는 길이 외롭고 답답하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일을 해나가십시다. 언제까지요?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서시는 영광스러운 동역자들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